우리 옆 사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우리 즐거운 성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세요. 인사하시라고요. 즐거운 성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날씨가 오늘 추워집니다. 또 내일은 더 춥고요. 겨울은 춥습니다. 추워도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멀리는 의정부에서도 어제도 오시고 또 오늘도 오시고 또 광명에서도 오시고 인천에서도 오고 또 강남에서도 오고,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점점 멀리서 계시지만은 멀다고 마다하지 않고 수많은 교회들이 바로 눈앞에 집 앞에 있어도 우리 예양교회 교인이라고 그렇게 교인임을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또 원근 각처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몇 주 전부터 금천구가 교구협의회에서 집회 시위를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구의원 엄샛별 의원이 발의한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이라는 그 조례안을 제안해서 이제 지난 22일 날 본회의에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는 독소 조항이 들어있어요. 성적 지향. 이게 통과되면 큰 일이 생기죠. 성적 지향. 예를 들면 창조의 성보다는 사약적 성.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들, 이런 것들을 인정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누군가가 이것을 목회자들에게 알려주었고, 목회자들이 정신이 바짝 나서 교구협의회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22일 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결의할 때 우리 목회자들, 사모님들 그리고 교인들이 가서 공청회 하면 거기 참석해서 같이 이제 그들의 원하는 주장을 듣고 피켓을 들고 또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의원이 10명이에요. 10명인데 그 놀라운 사실은요, 7명이 반대했어. 의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무슨 이태원이냐 미국이냐,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 그리고 2명은 기권했어. 오직 발의한 엄샛별 의원만 혼자 주장했는데 보류됐습니다. 보류라는 것은 잠깐 묻어둔 거예요. 언제 다시 들고 일어날지 몰라. 네, 거의 사실 보류라고 할 때는 폐기 수준이죠. 근데 참 기쁘더라고.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구나, 기뻐요. 그런데 이런 기쁜 소식이 과연 얼마나 갈까? 내년에 가서 또 발휘할 수 있거든요. 이들이 마귀가 세상을 조종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
것보다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적인 이런 기쁜 소식이지만은 영원한 기쁜 소식은 안 되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즘에 입시철이죠. 대학 합격이 또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합격했다고 할 때 그 기쁜 소식은요, 합격할 때만 기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등록금 걱정, 그렇죠. 또 학교 다닐 걱정, 또 앞으로 학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애들이 잘못 되는 경향도 있고, 또 학교 가서 인생을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아기가 출산할 때는요 기뻐요. 근데 또 키우려면 힘들어. 늘 말씀드리지만은 인생은요 생로병사의 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그러다 어느 날 죽어. 우리가 이 땅에서 듣는 기쁜 소식은 다 순간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인가요?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당선됐을 때만 기쁘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 뒤에부터는요 싸워야 됩니다. 산지한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에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은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지 않고 영원히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진짜 기쁜 일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뒤에 그들은요, 죽음도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굴 속에서도 살았고, 어떤 때는 사자의 밥이 되었고, 어떤 때는 그렇게 맞으면서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요, 환난과 핍박과 고통도 불사합니다. 왜 그래요? 땅에서 잠시 밟는 환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은 생명이에요. 그 영광은 구원이에요. 그 영광은 천국이에요. 그 영광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오늘 성탄에 임한 가장 굿뉴스, 바로 메시아 has come.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예언된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요. 다 사람들이 만드는 신화나 그런 것입니다. 물론 성경도 그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적 지식, 안목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책이에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역사성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영감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반모섬에서 마지막 계시받은 요한까지 서로 만난 적이 없어. 서로 본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 40여 명의 저자를 걸쳐서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어요. 영감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읽어보면 앞뒤가 맞아요. 그리고 성경은 정직성이 있어요. 성경은 감추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훌륭한 왕이라고 해도 그가 범한 죄를 적나라하게 들춰내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앞에서는요, 감출 게 없어요. 성경 앞에서는 우리가 백일하에 우리 자신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된 분이에요. 그리고 시가서에서도 또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미가도 이사야도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인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미가 선지자도 예언을 했고, 특히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오실 것, 심지어는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이사야는 말하고 있고, 다니엘은 에스겔과 함께 예수님 계시록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언된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할 때 다윗의 자손에서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셨고, 또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한 가운데 있을 때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당연히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 여자는 다른 남자하고 동침해서 아기를 가졌을 것이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참 요셉과 같은 사람,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이 될 수 있었나 봐요. 조용히, 참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내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서 요셉이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치 않고 지켜줘요. 요셉이.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을 때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땅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근데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습니까? 거리가 한두 시간 걸리는 거리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때에는 지금처럼 차가 없을 때죠. 짐승을 타거나, 그렇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산딸이 다 됐거든요. 그러면 누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자식을 낳아요? 더군다나 나사렛에서 가난하게 살던 목수 집안인데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 베들레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 최고의 우두머리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천하에 명을 내립니다. 다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히 누구 앞에서 이 명령을 거역합니까? 그러니까 요셉도 다윗이 집안 족속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리고 지금 갑니다.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근데 가면서도 마리아는요, 아이고 여보 나 죽겠어 그러는 거예요. 나 힘들어. 그래도 가야 돼요. 우리 갑시다. 마리아도 요셉도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된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압니다. 그런데 힘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요 힘들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으로 나와야지 육신으로 나오면 힘든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기가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지 않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2장 바로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옛날에는 사관, 집에 여관보다는 사관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관. 어떤 집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보통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다 마구간이라고 생각해요. 구유가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처럼 소가 있고 양이 있으면, 돼지가 있으면 다 이렇게 우리잖아요. 우리, 돼지 우리, 소 우리, 뭐 토끼집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짐승이 거할 수 있는 곳을 져놓고. 근데 이 당시에 마구간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순전히 들에서 짐승을 먹이는, 그리고 죽통, 하늘이 가려졌다, 가려울 지붕이 있었다,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면 마구간이라는 용어는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카드 때문에 그래. 지금은 성탄에 이렇게 카드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성탄이 되면은 예쁘게 카드를 써가지고 카드를 사서요. 그리고 그 카드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이제 그 성탄에 사랑하는 분들에게 전하죠. 저도 뭐 수십 통을 썼어요. 그런데요, 그때 이제 성탄이 되면 문구 같은 데 가서 카드를 고르잖아. 그럼 보면은 마구간에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가 누워 있는 거, 그리고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그런 그림들이 많잖아. 그래서 우리가 마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은요, 그 어떤 집도, 어떤 장소도, 집 있는 장소도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은요, 천하에 아주 백일하에 드러난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천하고 낮게 오신 거예요. 오늘 여기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 같이 읽어요. 8절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추운데 자기 양떼를 지켰어. 그러니까 어젯밤에 목자들은요, 추운 날씨에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밖에서. 여러분, 어젯밤에 여러분들은 주무셨지? 집에서. 근데 오늘 추워서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 우리 교인들 여기 보니까 오늘 다 오셨네. 오실 분은 다 오시고 안 오실 분들은 안 오실 분은 다 안 오셨네. 그런데 이들은요, 어젯밤에 밤에 밖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누가? 목자들이 밖에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양을 치는 사람들. 이들은 누굴까? 빨리 이 추운 밤이 지나갔으면 좋겠죠. 보통 이들은 내갑 족속이라고 말해요. 내갑 족속. 내갑의 족속들은요, 예레미야 때 나오는데 포도주를 조상이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은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도 내가 족속들은 조상의 말도 순종하는데 내 백성은 내 말을 안 듣는다. 너무 슬퍼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면요, 그 목자들 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이 그 레갑 족속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레갑 족속들은 그 조상의 말을 듣고 그들은 술, 포도주를 금하고 파종도 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포도나무 심지도 안 해. 왜? 포도주를 안 먹어야 되니까. 철저하게 조상의 명을 따라서 살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상당히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 사람들이에요. 비록 이 목자들이 그 가난하고 힘들어도요, 정황적으로 볼 때 레갑 족속의 후손이라면 이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 뭔가 자기들을 세상에 오염시키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가난해요. 밤에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천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외된 인생들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9절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의 사자.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천사는 절대 날개가 없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볼 때에는 스랍을 보는데 날개는 6개 달렸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날개가 둘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사는 전부 날개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땅으로 임재한 천사는 날개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만난 천사들도 남자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노아나 이런 삼손의 부모가 만난 천사도 남자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무덤 속에 있던 청년 천사도 흰 옷 입었지 날개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곁에 있던 천사도 날개 없어요. 오늘 여기도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있어요. 물론 뭐 날개가 있다 없다 이런 표현 아닌데 거의 성경을 보면 천사는 날개. 그러면 우리가 왜 천사가 날개에 있다? 이것도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카톨릭 처치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날개가 있다고 우리가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성경 아니에요. 근데 날개가 있다는 것은 이사야 6장에 나와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본 환상 속에 천사가 있는데 그룹, 스랍을 본 거예요. 천사가 날 때 둘로는 가려져, 갈고, 그리고 얼굴 아래, 그리고 날며 둘로 다 6날개, 거기에는. 여기가 이제 천사의 모습이 나오는 그 스랍, 하늘의 천사, 환상 속에, 계시 속에 본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임재한 천사, 이 천사가 이 곁에서 목자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환한 빛이, 영광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사들의 메시지가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무섭죠. 갑자기 막 환한 빛이 오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기쁘면 무서워요. 이게 생신지 아니면 꿈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히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읽어요.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굿뉴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섭습니까? 무엇 때문에 답답합니까? 무엇 때문에 속상합니까? 무엇 때문에 괴롭습니까? 오늘 무서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풍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지금 목자들이 들은 소식은요, 온 백성이에요. 자기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아주 큰 기쁨의 굿뉴스를 천사가 전하겠다. 이 천사는요, 가브리엘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하죠. 우리 여러분, 오늘 2025년도 하나님의 천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봐봐요. 없네. 여러분, 천사가요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날 보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천사가 옆 사람 쳐다봐요. 이분일 수도 있어요. 아멘. 오늘 이분에게 여러분들은 기쁜 소식을 주세요. 굿뉴스를 주세요. 있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힘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천상의 존재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이 오셨다면 어디에 오셔야 돼요? 왕궁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에 오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예수님이요, 왕 앞에 오시지 않았어. 이 예수님이 제사장 앞에 오지 않았어.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앞에 오지 않았어. 이 예수님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철장과 권세와 그리고 심판주로 오시지만은 초림 예수님은요, 가장 낮게 오신 거예요. 온유와 겸손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만약에 왕으로 오셔서 왕 앞에 오셨다. 당시에 높은 지휘자인 제사장 앞에 왔다.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 앞에 왔다. 그러면요, 가난하고 힘없고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못 믿습니다. 운전박대 받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왕궁에 가려고 그러면은요, 오지 말라고 그래요.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초청장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지금은 참 군면회 안 가지만 얼마 전만 해도 면회 많이 다녔어요. 지방에서도 가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스타 사단장을 면회 갈 때는요, 우리 목회자들이 사단장 대우를 받더라고. 다 허가받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 아들들이 군대 있을 때 이렇게 아들 면회 갔더니 위병소에서 못 들어가게 막더라고. 그러니까 병을 면회 가면 병 대우를 받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왕궁에 나셨다면요,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여기 왕하고 친한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대통령하고 좀 같이 이렇게 노는 사람인데요. 모르겠어.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 구청장하고 노는 분도 없어. 경찰서장하고 노는 분도 없어.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요. 근데 괜찮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자로 오셨어. 그래서 온 세상 사람을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 같은 죄인까지도 예수님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따뜻함이야. 그게 사랑이야. 그게 구원이야. 그게 구세주야. 예수님은요, 낮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야 됩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근데 예수님은 마치 그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결실할 것이다. 그리고 이건 이제 이사야 53장에 가 보면은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다. 예수님은요, 사실 외모적으로 보면 볼품이 없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의 어떤 외형적인 생김새보다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낮아지시며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여러분 싹이요, 참 제가 이렇게 그 농사를 져보고 또는 이런 화초를 심어보면요, 아주 조그만 싹이 나중에는 어마무시하게 커지는 거 보면 대단해요. 제가 이 앞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은행나무가 이제 그 은행이 떨어지면서 봄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은행들이 막 자라. 다 자라는 거 아니고 거기서 이제 막 우죽순 나와요. 그러면 제가 가서 다 뽑아요. 근데 맨 가쪽에 은행나무 하나가 있는데 구찬에서 안 뽑았어요. 그거 뽑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은행나무가 어느 날 보니까 아름드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요만큼 잘 이미 못 뽑아요. 제 힘으로는. 그래서 이제 제가 구청에다가 그거 뽑으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은행나무 큰 거 새끼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를 잘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라면서 옆에 공구리가 자꾸 밀려나게 되고, 그리고 그 빌라 사람들이 그늘이 지니까 이거 자라면 안 돼,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빌라 사람들한테 이 은행나무를 제거해 달라고 얘기 좀 하시오. 그랬더니 자기들도 이제 다급하니까 이렇게 이제 전부 사인 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사인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도 사인 받고, 그리고 이제 그 구의원인 분한테 제가 이제 주고 좀 이것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와서 폈어요. 폈는데 은행나무가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 옆에서 자꾸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안 죽어. 지금까지 못 죽였어. 싹이 나오면 이제 가위로 전부 잘라버리고 제가 전제했거든요. 이게 아주 이 싹이라는 건 말입니다. 밟으면 없어져요, 그냥. 근데 이게 자라면 못해. 겨자씨가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싹이야, 싹. 아주 작은 싹. 그냥 보일 듯 말 듯.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흠말 만한 것도 없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다고 그랬다고.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결실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메시아는요, 그렇게 목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들에서 오시고
구유에 뉘우시고, 여기 온 백성, 그러나 이 메시아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자, 읽어요.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 낮아지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구유. 이 구유에 뉘었다. 구유는 죽통이거든요. 구유는 먹이통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생명의 구유예요. 예수님은 먹어야만이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을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고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이 다윗의 동네는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성가대 찬양, 방송에서 봉사, 반주 봉사, 밥 짓는 거 봉사,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건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시험 드는 거죠. 예수님은 낮은 자로 임하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신 것이고요. 예수님은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 격차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수용.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로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목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목자로 오신 거예요. 목자.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에게 제일 처음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분들은 선지자들이죠. 이분들은 그냥 계시로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일 이렇게 생생하게 모신 분은 요셉과 마리아죠. 마리아. 왜 모셨으니까, 영접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또 영접한 분은 목자예요. 목자.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목자에게 오신 거예요.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목자로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늘 구유에 누신 구주예요. 곧 그리스도. 생명의 떡, 영생의 떡,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자, 읽어요.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 사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에게 표적이에요. 생명의 표적, 구원의 표적,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의 표적, 예수. 자기 아들 낳을 어린이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의 예수. 그 이름 예수. 시작. 그 이름 예수.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구원이에요. 그리고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자만이 지금도 저 천국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잉태하고 나서 이런 찬양을 해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도다. 마리아도 철저히 자기의 가난함,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구주, 천국의 구주, 영생의 구주, 그리고 예수의 구주, 임마누엘의 구주로 우리에게 지금 계신 것입니다. 이분은 나에게 오늘 표적이에요. 앞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표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다 펴봐요. 누가복음 2장. 성경 22절 보겠어요. 22절. 시몬이 이제 고백인데요.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쭉 나오죠. 그리고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읽어요.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4절 6절 3장 4절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위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심을 보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표적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인데요. 동방박사들이 이제 이런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요. 천사의 소식을 듣고 직접 가서 경배하죠. 자,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15절. 이제 천사들의 이제 그 찬양이 있어요. 13절, 14절.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들이 천사가 떠나가죠. 자, 읽어요. 15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루어진 일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은 나예요. 그리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경배하죠. 그리고 천사가 전하진 소식을 얘기해요. 그리고 마리아는 너무 감격스럽죠. 아,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그래 마음에 새기죠. 그리고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배를 끝나고 우리가 갈 때는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 14절 읽고 마쳐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